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쓰여져서 세계화적인 그런 말씀으로 진전해 나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관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세계적인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물러가지 않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하지만 시리아 쪽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또 시리아 이란 기지를 폭격하고 전쟁이 세계 곳곳에 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북한과 아직까지 대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휴전선은 시한폭탄입니다.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기근은 이제 식량 부족이에요. 전염병이 있겠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감을 하는 거죠. 전염병이 있겠고, 사람들이 전염병이 끝나면 다 이제 평안해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조차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또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가 아니고 이 전염병이 끝나면 앞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재앙과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원수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게 다라면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정의가 깨지고 세상이 온통 흑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줘요. 어디다 넘겨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참조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3절에 이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명확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돼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이전보다 약 2도 정도 올랐는데요,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오르는데 1000년이 걸렸대요. 1900년대까지 1000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1900년에서 지금 2000년까지요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답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물고기 떼가 떼죽음을 당하고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죠. 신문과 지상에 보도되고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몽골 지역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사막이 되는 그런 황폐해지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 생기는데, 이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다도 사막화 현상이 생겨서 적조 현상, 이게 성경에 보면 붉은 피 같다, 바다가 붉은 피로 변한다고 하는데,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도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 생물도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사막하게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 1도가 더 오르는데, 그때는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들이 나타날 것이다. 재앙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는 그런 이유 중에 이유보다도 결과가 지금 오존층이 파괴됐는데 미국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의 극지방에 오존층이 파괴됐대요. 그래서 태양의 자외선이 막히지 않고 지구로 스며드는 거예요. 지구로 오니까 그 뜨거운 햇볕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거죠. 저 남극은 항상 영하 10도, 20도, 30도, 40도 그런 추운 지방입니다. 남극은. 근데 남극에 2019년 온도가 영상 20도로 올랐대요. 영상 20도. 그래가지고 빙하가 다 녹고 이런 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한 현상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걸로 이상 기후가 이렇게 한쪽은 추워지고 한쪽은 더워지고, 미국의 2014년에 서부 캘리포니아는 비가 홍수처럼 와서 전부 다 잠겨버리고, 동부 쪽에는 눈이 오고 영하 엄청난 추위가 닥쳐가지고 얼어 죽는 그런 사망자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미국,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서 도쿄까지 물에 잠긴다고 그럽니다. 그 땅이 없어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올해 태풍이 더 강하게 불 거라는 기상대 예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와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런 기상 이변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될 때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에 대한 종말의 예언은 성경 예수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환난과 재앙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수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됐다. 성경에 환난은 성경에 예비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고요.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친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에도 마지막 때 재앙을 얘기하셨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때 재앙을 얘기하셨고, 계시록에 7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시작되면 7인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의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고, 7 나팔의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멸망받을 자들이 멸망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코로나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듯이,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인의 재앙, 계시록 6장에 보니까 6장 1절부터 보니까 4가지 말이 나옵니다. 4가지 말. 이 천사가 인을 뗄 때마다 천사가 떼는 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인을 뗄 때 신말이 나타납니다. 이 신말은 세계적인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은 계시록의 정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감동을 받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말의 시대, 신말의 시대는 세계적인 정복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종말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유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의 우한폐렴이 사람 간에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것을 한 달 반 동안 중국의 그 지시를 받아서 중국을 위해서 숨겨놓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500만 인구 흩어져 나가서 이렇게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저들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세프, 세계 이 결식 아동들을 도와주는 세계적인 기구죠. 유엔 산하의 유니세프는 이미 동성애와 일루미나티의 오컬트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소아성 이런 그 범죄,
이런 거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거라는 예상이 지금 굉장히 과학자들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에 풀렸습니다. 지금 이 청황색 말의 시대인데 사망과 온역, 전염병, 죽음 이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거예요. 이 온역이라는 전염병의 뜻은 백신이 없이 번지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성도들의 고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탄원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곱 인을 뗄 때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 뭐냐면 땅의 사방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땅의 재앙을 지금 막고 있어요. 땅의 재앙을 막고 있는데 2절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재앙이 멈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이 재앙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이단 사이비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앞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 구원받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흰 무리 중에 속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언제 시작되느냐? 환난은 이미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마에 인침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 환난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7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환란이 쉽지는 않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몇 명이에요? 256명.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10만 명, 스웨덴, 영국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까지 7인의 재앙 때까지 여기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볼 땐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이제 재앙의 이 시대가 열립니다. 7년 대환란에 전산년 반,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환란은 다 당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앞으로 후 3년 만에 일어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3시간 동안 도표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 나팔의 재앙은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이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이 피 섞인 우박과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여기 해석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바다는 불 붙는 큰 산,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장, 계시록 8장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원자폭탄이나 이런 것이 터지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 붙는 큰 산이라니까.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과 배 3분의 1이 죽고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과 물 근원들은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임해서 강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뭐 요새 유성 충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타격을 입어서 전체 3분의 1이 떨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황충이 나옵니다.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아바돈이라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아주 큰가 봐요. 참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 분명합니다. 황충이 괴롭히는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괴롭힙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만. 자, 여섯째 나팔 9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지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일어나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일곱 대접의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15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기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미국의 록펠러 재단의 건물에는 666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666 건물이 많이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666 건물은 그 담무스 그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쌓은 바벨탑의 모양과 같다고 합니다. 이 666은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짐승, 용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 이 7년 계약을 맺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여기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했죠. 이 더 무서운 일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경제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농산물이나 이 식량도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주의 모남 이 몬산토를 통해서 종자를 없애고 자기네들 종자은행에서 조정하는 대로 이 씨앗도 다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전 세계가 그렇게 점점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제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666 표를 절대 받지 않고 오른손과 이마에 놓는
666표를 절대 받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아니 가까이 오지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들이 뭐 상품 중에는 뭐 전 세계 뭐 통용하는 상품들과 함께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 성도들이 인내를 하고 이 고난과 재앙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물리칠 뿐이지. 주님이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물리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계시록 12장에는 용과 여인의 싸움이 나오고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봤던 13장에는 짐승과 용과 다른 짐승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는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11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방영이 됐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컨테이전이라는 재난 영화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아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봤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걸 봤어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거기 미국을 주로 무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감기라는 영화, 마스크 다 하얀 마스크 쓰고 격리되는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수년 전에 이런 영화들이 방영이 됐어요. 이렇다는 것은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지어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들이 이 일을 계획하고 보여주고 실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쓰거든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마귀의 일이라는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아파 이슬람, 그 다음에 바티칸, 제가 지난번에 천주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아니고 바티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들, 그 다음에 소도미 세력들, 프리메시 일루미나티 세력들, 이것들이 바벨론의 세계입니다. 저들은 계시록 18장에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지로 오십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20장 7절 10절 곡과 마곡의 전투가 벌어지고요.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과 못에 영원토록 던져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11절 25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위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22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이미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시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있는 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시대는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짐승의 표나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면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치고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시대는. 우리 한국과 북한은 세계 선교할 제사장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예외로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외로 두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세계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나 우리는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